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민성이는 제대를 했나요? 아직? 이번 주에 하나? 네. 다음 주. 다음 주. 네. 네, 민성이가 그동안에 군 복무를 하다가 다음 주에 제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반갑고, 예, 서로 우리가 함께 만났는데 서로를 축복하며 축복성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군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하면 좀 긴 것 같으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것 한번 할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우리 영상이지만 앞으로 손을 내밀어서 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너는 시냇가에 한 번 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우리 유정이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합시다. 오랜만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제대를 앞두고 있는 민성이를 향해서 한번 더 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 아멘. 예, 제 마음은 일일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은 반석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고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또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답이다. 답은 고린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와 또 후서까지도 강해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가 주는 첫 번째 답을 찾았습니다. 고린도가 주는 첫 번째 답은 파당을 짓지 말고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그러면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자만하지 말자. 자만하는 순간에 파당이 일어나니까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효율보다도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상과제로 우리가 여기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 하나되게 하는 것을 우리 지상과제로 삼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효율을 먼저 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율보다도 앞선 사람들은, 리더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지키는 것,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신뢰하자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하고 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갖추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리더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보인다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그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그 두 가지가 오케이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린도를 통하여서 들었던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통한 레슨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답은,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전도를 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이나 전도를 할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자. 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레슨을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를 했던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테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거기 출신들 아닙니까? 그래서 17장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에피쿠로스 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을 그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지식으로 알았던 철학자들,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이런 학파 사람들, 철학자들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했던 것은 그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그 광장이 있습니다.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그 광장에 가서 그 사람들 보니까 새로운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지식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을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미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신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은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철학적인 논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접촉점을 가졌던 것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 신전까지 이 우상까지도 세워놓은 것으로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 철학을 가지고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과 그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17장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 외국 신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자 했지만은 그 전하고자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방식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경험이 뭘까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런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변증을 하였을 때 거기에서 얻었던 사람들은 불과 몇 사람을 얻지를 못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어떤 확신을 가집니다. 무슨 확신을 가지는가 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자기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자신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또 자신이 떨었다라고 하는 것과 약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면은
단순히 다윗이 육신적인 연약함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굉장히 이 실패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니까 아테네에 가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과 논쟁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많은 열매들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바울의 사역을 평가할 때 다를 수가 있겠지만 바울 자신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실패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걸 통해서 바울이 마음속에 생각했던 것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스나 다른 곳에 갔을 때도 바울이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자랑을 하려거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고 내 힘이 아니라 내 약함을 자랑할 때 약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인정을 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지혜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면은 사람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과학자들의 주장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나 또 베르너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는 절대적인 진리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상대성의 원리나 또 불확정성의 원리나 이런 것들 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진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더 나은 것들이나 좀 더 증명이 가능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는 어떻습니까?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 절대 진리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이나 또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어떤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면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바울은 오늘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도 자기 자신도 훌륭한 말이나 어떤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자기 자신의 그 심정을 고백합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에서 얼마만큼 그런 데미지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이 했던 것은 자신이 아테네에서의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고린도에 와서는 더 이상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겠다라고
자기는 결단했을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 와서도 그렇게 증가하고 간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방법,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자 했을 때 바울이 사용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첫 번째는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절에 있는 것처럼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습니다. 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물론 바울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최고의 그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또 수제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는 수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그 학문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그 스펙으로 그 사람들과 논쟁을 해봤을 때 얻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결심한 게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하고, 그 단순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데 그 부활에 앞서서 설명을 할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이지? 그냥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근데 정말로 복된 소식,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단순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 뭐냐? 나도 전에 받은 것인데 나도 전에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복음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제 앞으로의 사역, 전도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학문을 가지고 변증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복음만을 전하겠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었다는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단순한 복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능력은 복잡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데에서 나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우리 논리에 빠지는 것은 자꾸만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만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그 말의 올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이나 아니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은
바울이 의지했던 것처럼 두 번째 방법이 나옵니다. 바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전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바울이 이전에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테네에서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고 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힘, 내 의지로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번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고린도에 와서 내 말과 내 설교는 그 세상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내 삶으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능력으로 삶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우리는 삶으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만 하려고 한다 보면은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설명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 해석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단순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전도 없었고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동전을 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이 기대하는 돈은 없었지만은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었던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안전뱅이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이나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모인 회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모여있는 회중들이 이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각 사람이 모인 각 사람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임하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놀라운 변화인데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 심령 가운데 거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역이 끝났으면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라도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떠나갔을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사람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을 요 작디 작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고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는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달려 죽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는 성천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존재 방식은 이전에 예수님과의 존재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거했다면 성령님은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고 싶다면은 먼저 내 자신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는가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큰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카메라 앞에 오는 로운이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 로운이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윤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우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윤우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런 피조물이 조물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도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여서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도 사역도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세상 통치자들은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안다면 박사들은 다 알아야 되죠.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구주로 영접해야 되지요. 세상에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답답하지만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왜 못 믿을까? 우리 아이들도 믿고 있는 이 진리를 그 사람들은 왜 못 믿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 방식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 아니고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는 알고 믿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을 때 성령을 주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우리의 기도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권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은 뭘로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들을 그 친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아프고 또 뭐 병원에서는 몇 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해도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머리가 낫게 되고 또 질병에서 낫게 되고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그 하는 일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전도가 영혼 구원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화면에 있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 몇몇 얼굴들을 한번 다 봐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 죄악이 가득한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도와 사역에 있어서 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하냐 그러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사탄은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 우리들의 VIP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꼭 약속한 시간 되면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못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사람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어떤 게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나 사역을 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영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의지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생각해서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자연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논리로 설득시키려고 하고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내 말에 권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는 다른 스펙을 추구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책도 많이 읽어보고요. 세상에 있는 책도 많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논쟁을 했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 갖고 논쟁을 했을 때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내 지식이, 내 알미 좀 전달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가 뭐 가족들에게 못 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혹이라도 가족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탓이다, 교회 때문에 그렇지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열받아서 교회가 다 그렇게 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피해야 됩니다. 그것 해가지고 남는 게 없습니다. 정강훈 목사 탓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집회 탓이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번졌다라고 해도 그걸 일일이 설득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삶을 사는 믿는 신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해 주지 논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된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말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심에 그 능력을 가지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도 하신 것은 그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고 했습니다. 와 보라. 와 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네가 판단해라고 하는 거죠.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간 그분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역사지만 곧 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펙이 아니라 그분의 일하심 히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소한 3가지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값없는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니까 아무런 공로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이 구원은 내 능력이나 내 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런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주신 이런 구원의 간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간증은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내 안에, 내 곁에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 곁에서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이나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식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신앙, 그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죠? 동물원 안에 있는, 아니면 그림책 속에 있는 호랑이가 내게 어떤 삶의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동물원 안에 있는 것들도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한은 크게 우리에게 삶의 위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골짜기에 가서 만나는 고양이 한 마리도 굉장히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죠.
고양이라고 표현해서 또 그런가요? 살쾡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아이폰님, 네, 살쾡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만 계시다면은, 성경 속에만 계신 하나님, 동화책 속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은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어떤 영향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면서 행복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 사람, 그 영혼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영혼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있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감정이 없다면 우리 삶이 나 하나만 구원받고 그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서 제자 삼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감정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좀 더 많은 감정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감정입니다. 우리가 VIP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섬기면서 있었던 그 행복한 감정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내 뜻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섬기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육신적인 섬김, 그 사람의 필요 중심적인 그 사람 필요하는 것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은 영적인 섬김입니다. 그 영혼이 변하도록, 그 사람 마음 문이 열리도록,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바뀌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물어보면은 조금씩 작은 변화라도, 작은 것들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저 먼 뒤에서 이렇게 떠오르기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냐?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VIP들은, 나도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 VIP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 전화라도 한번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도 제목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힘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필요 중심적으로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도 한번 채워주시고요, 또 영적인 필요도 기도로 섬겨주실 때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다면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쏟았던 그 수고는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감정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스토리,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스토리들이 다 우리 인생 간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가정교회들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